황건적의 난. 때는 후한 말. 천하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왕조는 이미 썩었고 황제의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그 명령은 이제 바람결에 흩어질 뿐이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사리사욕에 빠져 백성의 고혈을 짜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은 불을 쌓았고 그 그림자 아래에서 굶주린 자들은 서로의 밥그릇을 빼앗았다. 한나라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였다. 황실은 부패했고 관료들은 부정을 저질렀고 백성은 끝없는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다. 흙먼지와 굶주림이 섞인 들판 위에서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 물음이 전국을 덮었을 때 한 사내가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장각. 태평도의 교주라 불렸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눈빛만은 기이하게 빛났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늘의 뜻이 바뀌었다. 푸른 하늘은 죽고 이제 노란 하늘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종교의 구호가 아니었다. 절망한 자들에게 던져진 유일한 희망의 불씨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머리에 황색 두건을 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황건적이라 불렀다. 그들의 구호는 단순했다. 창천은 이미 죽었노라. 황천이 다시 태어날지어다. 그 외침은 산을 넘어 강을 넘어 천하 곳곳으로 번져갔다. 농부들이 들판을 버렸고 소금 장수가 창을 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아니라 처음으로 생긴 분노가 있었다. 세상을 바꾸겠다. 그 말이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다. 고을의 성문이 무너지고 관가의 깃발이 불타올랐다. 하늘은 연기로 가득했다. 그 불길 속에서 백성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 절망은 무기가 되었고 고통은 함성이 되었다. 그들의 수는 수십만을 넘어섰다. 한나라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었다. 황제의 명을 받은 관리들은 군사를 모았지만 그 군마조차 배고파 쓰러져 있었다. 장각의 병사들은 노래를 부르며 전진했다. 그 노래는 싸움의 노래이자 희망의 노래였다. 하늘이여 새로 태어나소서. 그날 이후 천하는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길 속에는 아직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세 명의 젊은 혼이 있었다. 먼 변두리의 마을, 그곳에는 이름 없는 청년이 살았다. 그의 이름은 유비. 자신을 한 황실의 후손이라 소개했지만 그 이름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옷은 낡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라가 무너져도 사람의 돈은 남아야 한다. 그는 그렇게 속삭였다. 또 한 사람, 붉은 얼굴의 장정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관우. 그는 도망자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 단지 세상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는 말을 몰며 생각했다. 정의란 칼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명, 술을 좋아하고 웃음이 호탕한 사내, 장비. 그는 힘이 셋 중 가장 강했지만 가장 단순한 마음을 가졌다. 불타는 마을을 보며 말했다. 이건 틀렸다. 누군가 바로잡아야 해. 세 사람은 아직 서로를 몰랐다.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각자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의를 세우는 꿈. 황건적의 함성은 천지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 속에는 백성의 절규가 섞여 있었다. 전쟁은 혼돈이었고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영웅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유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세상이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백성을 구하겠다. 그 결심은 훗날 천하를 3등분하는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 되었다. 도원결의. 전쟁이 끝나고 마을엔 다시 바람만이 남았다. 무너진 담장, 검게 그을린 나무, 그리고 굶주림의 냄새. 그 속에서 한 사내가 걸었다. 그는 여전히 눈빛이 고요했다. 그가 바로 유비였다. 그는 속삭였다. 이런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때 붉은 얼굴의 장정이 말을 타고 다가왔다. 관우였다. 그는 유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유비라 하는가?
유비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누군가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소? 잠시 뒤 시장의 한쪽에서 고함이 들렸다. 이놈들, 양심이 있으면 값을 제대로 받아라. 거구의 사내가 상인을 붙잡고 있었다. 장비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다. 유비가 다가가 말했다. 화를 거두시오. 장비는 외쳤다. 이런 세상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소? 유비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장비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나도 함께 하겠소.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술집에서 술을 나눴다. 비록 값싼 술이었지만 그 맛은 생애 가장 뜨거웠다. 유비가 잔을 들었다. 우리 셋이 마음을 합치면 이 세상도 바꿀 수 있지 않겠소? 관우가 대답했다. 의로운 일이라면 목숨쯤은 아깝지 않소? 장비는 큰 소리로 웃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형제여. 며칠 뒤 복숭아꽃이 만개한 정원에서 세 사람은 맹세를 세웠다. 하늘을 향해 향을 피우고 세 사람은 무릎을 꿇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장비와 관우보다 먼저 태어났으나 형제가 된 후에는 장유의 구별이 없으며 마음과 뜻을 함께하여 나라를 위하리라. 관우가 이어 말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우리 셋이 알 것이다. 같이 살고 같이 죽어 세상에 의를 세우리라. 마지막으로 장비가 외쳤다. 배반하는 자는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피보다 진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의 맹세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세상이 무너진 시대에 새로운 도를 세우는 약속이었다. 그날의 바람은 복숭아 꽃잎을 날리고 그 향기는 세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 향이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날의 침묵이 훗날 천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다. 조조의 등장. 밤은 깊었고 낙양의 거리는 고요했다. 달빛은 길고 차가운 돌길 위로 흘러내렸고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도시 전체는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조조 자맹덕. 젊은 나이에 이미 벼슬에 오른 그는 뛰어난 재능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영리하지만 믿을 수 없는 자다. 언제 웃을지, 언제 배어올지 모른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조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얇았고 차가웠다. 그래, 나는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겠다. 그의 집에는 늘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홀로 책을 읽고 글을 썼다. 책상 위에는 칼과 책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것이 조조의 인생이었다. 지혜와 칼날. 그는 속삭였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나부터 미쳐야 한다. 한밤중 낙양의 골목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술에 취한 귀족이었다. 그는 조조를 알아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맹덕이라더군. 그대가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 웃기지 마시오. 세상은 바뀌지 않아. 조조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면 되지 않겠소? 그 말에 술 취한 귀족이 잠시 말을 잃었다. 조조는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 뒤로 긴 그림자가 달빛에 흔들렸다. 그는 황제의 명으로 낙양의 치안을 맡았다. 그의 법은 냉정했고 그의 정의는 차가웠다. 한밤의 소란, 황제의 친척이 술에 취해 길을 막고 있었다. 부하가 물었다. 장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법은 피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날 밤 귀족의 목이 잘려나갔고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조조는 미쳤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다. 조조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착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은 다시 무너진다. 그는 피를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의로운 말로 세상이 움직인다면 이 피는 왜 존재하겠는가? 그때부터였다. 그의 눈빛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조조는 관청의 높은 창문에서 낙양을 내려다보았다. 거리에는 거지와 부자, 군인과 노인이 섞여 있었다.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게 나라라면 나는 이런 나라를 부수겠다. 그날 밤 조조는 결심했다. 천하를 새로 세우겠다. 그 결심은 야심이었고 그 야심은 곧 운명이 되었다. 동탁의 세상. 그 무렵 서쪽 서량 땅에서 한 장수가 조정으로 불려왔다. 그의 이름은 동탁. 거대한 체구, 우레 같은 목소리, 잔혹함으로 이름난 사내였다. 그가 수도에 들어선 날 낙양의 하늘은 어둡게 물들었다. 황제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었다. 조정은 분열되었고 모두가 서로의 목을 노렸다. 그 혼란의 틈을 파고든 자가 바로 동탁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외쳤다. 이제 이 나라는 내 손 안에 있도다. 며칠 뒤 그는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 황제를 세웠다. 하늘의 뜻은 이미 바뀌었다. 이제 나라를 위해 내가 다스리리라. 그의 말은 선언이 아니라 위협이었다. 그 순간부터 천하는 동탁의 세상이 되었다. 그의 폭정은 피로 쓰였다.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 목이 잘렸다. 관리들은 그의 눈치를 받고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울었다. 낙양은 불타올랐고 밤마다 시체가 거리를 메웠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하늘이여, 왜 침묵하십니까? 그날 밤 조조는 동탁의 궁정에 들어섰다. 그는 속삭였다. 폐하를 위해 난세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동탁은 비웃었다. 폐하를 위해? 아니지. 나를 위해라 해야지. 이 세상은 이제 내 것이야. 조조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증오가, 그의 손에는 결심이 있었다. 그날 밤 조조는 결심했다. 이 자를 그대로 두면 천하가 불타버릴 것이다. 그는 암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칼은 실패했고 조조는 도망쳤다. 그의 뒤에서 들려오는 동탁의 웃음소리가 낙양의 불길보다 뜨거웠다. 조조는 도망 중 한 농가에 들렀다. 그곳의 주인, 여백사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주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험한 세상, 어디로 가십니까? 조조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제 목숨이 있는 곳으로요. 그러나 밤이 되자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쇠소리 칼을 가는 소리.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의심이 불타올랐다. 나를 팔아넘기려는 건가?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칼이 번쩍였고 잠든 가족이 피에 젖었다. 잠시 후 돌아온 여백사가 그 광경을 보고 절규했다. 조공, 이게 무슨 짓이오? 조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진공이 외쳤다. 무고한 자를 죽였소? 조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엔 서늘한 광기가 있었다.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었다. 차라리 내가 천하의 사람을 속일지언정 천하의 사람에게 속이진 않겠다.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 전체를 정의했다. 그날 밤 조조는 피 묻은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속삭였다. 누군가는 피를 묻혀야 한다. 그게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관료가 아니었다. 한 시대를 불태울 야심 그 자체였다. 그 무렵 동탁은 황궁을 피로 물들이며 웃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공포였고 그의 존재는 재앙이었다. 하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새로운 빛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 빛의 이름은 유비였다.